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징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스피커 좀 많이 울어요. 약간 줄여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정당하게 자기의 잘못이나 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면 좀 덜 억울하죠. 그리고 크게 변명할 것도 없고 한번 아무리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니까 할 수 없이 감수라도 해야지 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는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잘못하고 주변에 사람이 죄를 져서 그 여파로 내가 함께 휩쓸려 고난을 받게 될 때 정말 억울하죠. 참을 수가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이나 자기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 때문만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듯한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이켜보고 주변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뭐 큰 잘못한 것이나 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나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진행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징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결점등으로 당하는 고난이나 주변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잘 이겨내고 감당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면서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징계를 하게 될 때 바로 징계를 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징계의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그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것들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대시면서 채찍질 하시고 치시면서 고난 가운데 두게 한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게 한다.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징표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자기의 잘못이든지 자기의 잘못이 아니든지 다른 사람에 의한 고난이든지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계신다. 훈련하고 계신다. 나를 연단시키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잘못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저 눈 감아 주시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막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과 수단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잘못하게 될 때 채찍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세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연단을 시키세요. 그리고 고통을 받게 합니다. 고난을 겪게 하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너희에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고난과 시련, 역경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친아들처럼 여겨주십니다. 잘못된 아들을 징계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참된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마 이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다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될 후보로서 있는 분도 계세요. 미리 결혼하시게 되면 또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채찍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하고 혹도가 매도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다른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나가는 자녀 아무리 붙들고 잘못한 거 뭐 책망하고 꾸지람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다른 자식도 내 자식들은 여기면서 동네에서 다른 자식인데도 누구누구 집안 아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좀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했는데 요즘 그러지도 못해요. 오히려 해꾸지 않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흉흉한 세상이라서 부모들의 권위도 약화되고 어른들의 권위도 약화돼가지고 보통 아이들 잘못된 일 봐도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학교의 선생들 앞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비틀거려도 옛날 같으면 어림없죠. 근데 지금 선생님 눈 감아 넘어갑니다. 학생들이 분별력 없이 어떤 폭행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보복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녀는 달라요. 자기 자녀는 잘못된 일을 보게 될 때 부모님이 바른 사람이 되라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이 사회에 정말로 좋은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징계하고 채찍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채찍해보지 않았어요? 징계해보지 않았습니까? 꾸지람 주지 않아봤어요? 책망하지 않아봤습니까? 다 해본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의 자녀 생활 가운데 꾸지람 안 들어본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책망 안 들어본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혹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매나 얼차를 받지 않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마음 쉬운 할아버지처럼 잘못해도 허허, 문제 일으켜도 허허, 그리고 큰 죄를 져도 괜찮아 그럴 부모가 어디 있냐고. 하물며 사람인 부모도 그의 자녀에 대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징계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징계를 통해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구나 라고 확신하고 확증 갖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고난받고 시련 받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주변에 사람 탓하면서 세상 원망하고 국가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고난을 주게 될 때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거죠. 성숙된 자녀들은 부모의 매를 그리워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되셔서 이제 또 더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게 될 때 그 부모님이 꾸중할 힘도 없고 책망할 힘도 없이 그냥 무력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안타깝지 않겠어요?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나에게 꾸중하는 분으로 건강하셨으면 차라리 나에게 채찍듯으면서 이놈아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되셔서 그런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 않겠냐 말이죠.
이게 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은 약간의 큰 소리에도 울고, 약간의 책망에도 놀라고, 약간의 꾸지럼에도 그냥 엄마는 나를 미워해, 아빠는 나를 미워해, 우리 집은 나를 미워해, 내가 필요 없나 봐, 나를 집에서 내쫓는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된 자녀는 부모의 매가 무슨 놈이지를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기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나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뜨거운 사랑이 그 매 속에, 책망 속에, 꾸지람 속에 있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게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시련, 역경,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궁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징계를 당할 때는 인내함으로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여기에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고난당하게 될 때, 또 징계를 받을 때 참 힘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감정이 흔들려요. 때때로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이성조차도 흔들리면서 올바른 판단조차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고난과 시련은 힘겨운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큰 거침이 되는 거죠. 고난과 시련들을 잘 극복하고 견디게 되면 큰 인물로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인격으로 거듭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고난의 희생자가 되는 거죠. 징계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꾸지람 좋아하고 책망 좋아하고 징계 좋아하고 얼차례 좋아하고 채찍질 좋아하고 매 맞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평안하게 문제없이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가 있단 말이죠. 징계를 받게 될 때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성숙의 과정인 거죠. 고난 없이 성숙한 사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시련 없이 성숙한 사람으로 나갈 수 없어요. 역경을 뚫고 나가는 인내와 힘을 길리지 않고서는 더 큰 시련과 고난을 마주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래저래 우리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인생은 죄로 얼룩져 있고 인생은 고난과 시련으로 얼룩져 있고 또 역경의 밭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잘 이겨내면 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바람을 잘 마주치게 되면 더 큰 폭풍도 마주치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인격을 분열하고 시련 가운데 자기를 잃어버리면서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거기서 붕괴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다툰다거나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하게 될 때 그 얼마나 손해볼 일들이 많게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인내하셔야 돼요.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징표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고비를 넘어가면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야. 이 고난을 참고 견뎌야지.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쓴소리하고 내뱉고 싶은데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인격의 성숙한 복뿐만 아니고 미래에 닥쳐올 더 큰 고난과 시련을 마주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시련과 고난들은 연단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뿌리 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기 징계란 이 말이 매만 때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징계는 디시플린,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근데 훈련의 내용이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내용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약간 병을 주기도 해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을 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약간 추첨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진로길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친구에 의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애인에 의해서 큰 배반감 갖고 가슴에 고통을 느끼게 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기도 하면서 삶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나님이 심술꾸러기 할아버지도 아니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질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에 개입하셔서 망하게 하시고, 이거 왜 이러는 거지? 훈련시키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사고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자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시고 이렇게 할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신단 말이죠. 모난 돌이 말이죠. 물속에 구르는 동안에 갈고 닦아지면서 아주 동그랗게 이쁘장하게 되는 돌로 되듯이 더 이상 만져도 찔리지도 않아. 그 모난 게 다 갈아지고 그냥 다 깨져가지고 동글동글해가서 얼마나 이쁜지도 몰라. 세월이 만들어가는 거고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가는데 그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돼요. 6학년까지 공부하고 중학교 3학년 공부하고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하고 대학교 4년 공부하고 계속 굴리는 거죠. 이 정규적인 어떤 폼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도록 얘기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예 군사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시련의 현장 가운데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여러분이 고난당하게 될 때 어떤 생각 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부터 생각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냐.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생각을 안 해요.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자기에 대해서, 이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 계획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잘 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고난을 딱 당하게 되면
질병을 만나든지 진로 문제가 막힘을 당하든지 삶의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사고가 재난으로부터 가정이 주춤하게 되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깊은 고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이 뭔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잘못 없어도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잘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게 되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어떤 사람은 큰 질병 가운데 인생을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업에 극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리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전화위복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게 되면 망하기를 잘했다. 야, 내가 병들기를 잘했다. 야, 큰 어려움을 당하기를 잘했어. 그렇지 않은데 엉망진창됐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믿음으로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잘 참고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인 줄 알고 잘 참아야 돼요. 병영생활 가운데 훈련 참지 못해서 탈영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참아야 된다고. 훈련하고 난 이후에 군인당 군인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징계는 당신은 크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징계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화풀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괘씸해가지고 보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징계를 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를 맺게 돼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의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다가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좀 약간 고난을 주는 거죠. 고난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의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 모든 행동은 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시구나. 하나님이 구원자셨구나. 하나님이 소망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올바르게 하는 거죠. 그동안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대주는 학비와 모든 생활비를 막 흥청망청 쓰다가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나니까 정신 들어서 이분이 아버지셨구나. 이 모든 돈이 이분으로부터 온 거였구나.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분의 지시와 이분의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살도록 돼 있는 이분 집안의 사람이었구나 하고 정신이 좀 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모든 목적들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게 하기 위해서, 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성찰하게 돼요.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던 많은 것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려보게 될 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게 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사람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저 성공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것들이 그게 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것이구나 깨닫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오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평화가 있어요. 그저 이 세상에 살려고 몸부림칠 때는 그 찾고자 평화가 없었는데 그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네? 그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와서 자신의 삶을 맡기니까 거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평강과 행복은 우리가 만들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그 축복이 고난이란 징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내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나 좀 제대로 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나 똑똑하고 제법 좀 영리함 세상 바라보고 살 줄 알았는데 고난을 탁 당하다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질병 가운데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똑똑해서 세상 나가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업이 망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닫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깨지니까 겸손해져요. 그거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겸손케 만드는 방법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요. 징계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안 받아. 교만해가지고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살아가는데 뭘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까지 하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겠냐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호공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머리를 주아리고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궁일이 보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기대했던 거거든요. 아버지와의 그 바른 관계, 바른 의의 설정 그게 필요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엄청난 상을 준비했던 것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을 지금 이렇게 밟고 계시는구나. 요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역경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표적들과 이게 인내를 통해서 참고 견디게 될 때 오는 하나님의 소망과 그 엄청난 의의 열매를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큰 방법이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나의 가는 길, 생명의 길 그가 보이시나니 우리가 복음송도 불러요. 나에게 보여준 생명의 길 내가 주와 함께 가리니 나의 가는 길 내가 알지 못하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순금은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철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든지, 안 그러면 순금을 뽑았어야 되는데, 순금을 뽑았으려면 반드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불과 같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고난에 불같은 시험들을 거쳐나가면서 거기에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예수쟁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기도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소망의 사람이 고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고난과 시련, 역경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든지 주변의 잘못이든지,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훈련시키고 가시는 그런 과정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만을 품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성숙의 기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인격이 더 훈련될 수 있는 기회, 더 큰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강함과 이 견고함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정금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과 인격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던지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고난의 관점은 바로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구나.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복된 주의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고난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빛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 한 수단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가게 하는 그런 과정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참된 평강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한시 한시마다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고난들,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다음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임을 깨닫고 잘 참고 견디며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